참으로 이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저희가 마음 편히 마음을 둘 곳이 없이 세상은 참으로 어둠의 먹구름이 덮인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평강제일교회 권사님들이 기억하여 주시었고 그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말씀으로 신방하여 주셔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사유섭이고 보호를 받고 말씀으로 등불이 되어서 실족지 않는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기도회를 갖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라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말씀 드리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24절, 19절에서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제목은 뜻의 근심. 뜻의 근심. 오늘 읽으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작성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옥에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닌 공동체 모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고 뭐 이런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소규모 가정 같은 데서 그러한 공동체 모임 중심의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등 수많은 교회를 많이 세웠고 또한 많은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디모데에게 특별한 신뢰를 이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 뜻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또한 같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마음이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하면서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보냈던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21절에 있거든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활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머릿속에는 온통 복음, 전파, 하나님의 뜻, 그것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부정한 데서 떠나는 겁니다. 부정한 데서 떠나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부정한 것. 저희 중에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거리를 두고
짝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에베소 2장 1절을 그대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을 쫓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거를 행하는 자가 바로 세상 풍속 부정한 자는 얘기입니다. 부정. 그 세상에 트렌드라 그러잖아요. 많이들 쫓아가죠. 트렌드.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참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그들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이 먹은 사람도 그거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 그죠? 그러면서 분수에 넘치게 해외여행을 다닌다든지 빚을 져서 또 다닌다든지. 왜?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인생 뭐 있어? 즐기고 가는 거지. 그러한 사고 있죠. 나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만큼 보상은 받아야 돼.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보상을 하고. 아니 수익과 지출이 맞으면 괜찮아요. 이상을 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허영심. 그러니까 반지하에 사는 청년인데 30대 청년인데 벤츠, BMW. 네? 그러니까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기름값 걱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네가 지금 무슨 차가 있으면 안 되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데 왜 BMW 끌고 다니고 벤츠를 끌고 다니면서 기름 넣으면서도 벌벌벌 손이 떨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벤츠나 BMW 끌고 다니면은 어디다 주차를 해도 사람이 무시를 한다는데요. 허영심.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허영심에 사로잡히니까 아니 그 돈 가지고 지금 저축을 하고 그래가지고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현재의 삶에 어떤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게 세상의 풍속이에요. 세상의 풍속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또 부동산 신화가 있죠. 부동산. 그러니까 일생 돈 벌어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한 50, 60 돼가지고 은퇴해가지고 남는 거는 뭐냐면은 집 한 채 남잖아요. 그죠? 10억. 아니면 15억. 뭐 강남에 집 산 사람 몇십억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 10억 하나 마련하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기의 수중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합니까? 박스 주스로 다니잖아요. 박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부동산 하면은 부동산은 불패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고 부자는 부자인데 10원 하나 없는 부자.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 다른 교회나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민첩해야 된다고 봐요. 다니엘이 민첩했거든요. 굉장히 민첩했어요. 민첩하되 굉장히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이에 타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입이 어눌한 자를 말을 잘하게 되고 그런 게 이사야에서 있지 않습니까? 34장인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 이사야가 하여간 있어요. 말이 어눌한 자가 말을 뚜렷하게 하고 민첩하게 하고 그 왜 그럽니까? 이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매하지 않아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10억, 15억 그런 아파트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애들 다 이제 출가 시켰습니다. 다들 결혼해가지고. 그럼 방 3개, 뭐 화장실 2개, 그 두 부부가 살면은 청소하기도 힘들고 어렵죠. 한숨 나오시는데. 부자의 개념이 바뀌었대잖아요. 예전엔 자산이 뭐 70억, 뭐 10억 이상이 있으면 부자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인구가 줄었죠. 경제는 저성장이지.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한 달에 고정적으로 200~300씩 나오는 수입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학고방 같은 조그만 집이 있어도 그게 뭐 두 사람이 살면은 뭐 방 하나, 아니면 방 2개, 화장실 하나, 그거 괜찮거든요. 한 3, 4억이면 되잖아요. 그럼 10억짜리 줄여가지고 3, 4억하고 6억은 은행에 해놓고서 200~300씩 나오게끔 하면 돼요. 근데 뭡니까? 아이, 그래도 명절 때 되면은 애들도 지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자야죠. 방도 이거 저기 같이 좀 비워놔두고 그런 사람 있어요. 명절에 와가지고 자나요? 가요, 애들. 그렇잖아요. 줄이세요. 줄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늙어서 고생 안 해야 되거든요. 이 부동산 신화. 그러니까 빨리 민첩하게 움직여가지고 고생을 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민첩해야 돼요. 다니엘이 민첩했다 그러잖아요. 민첩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의 흐름이 없으면 나중에는 진짜 힘듭니다. 내년에 이제 환율이 1,500원 뛰지 않습니까? 1,500원 넘죠. 여러분 1,500원 때문에 부동산 다 무너져요. 그리고 경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 지금 우리나라 경제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걸 국민연금기금으로 때려맞고 있어요. 그거 못 막아요. 잠시지. 그리고 국민연금 받는 20, 30대는요 이제 연금 없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년 되면은 1,500원 올라가잖아요. 기름값 다 뛰어요. 기름값 뛰면은 아니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뭘로 사람이 두 발로 해가지고 물건을 보급합니까? 차로 하잖아요. 그럼 차 기름값이 다 올라버리면 물건값이 다 올라요. 채소도 물건값이 다 오르고. 그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금융자산이 있으면은 많이도 필요 없어. 한 달에 뭐 10만 원 아니면 5만 원 달러로 바꿔두시라. 왜 그런가 하면 1달러가 지금 1,500원인데 나중에 2,000원 되면은 1달러 그냥 바꿔가지고 500원을 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5만 원 있으면 빨리 달러로 바꿔라. 그리고 내년에 이제 그 제2금융권 뱅크론 터지잖아요. PF 때문에. 부동산 PF 때문에 지금 시험폭탄 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딱 터지기 시작하면요. 바로 무너집니다. 은행에 돈 있는 사람 못 찾아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로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80% 50%는 한국 돈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온라인 외화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라. 달러로 집어넣어. 한국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진짜 종이 조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빨리 알아가지고 대처를 하셔요. 그 고생을 덜 하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난 모르겠다. 나라가 망했는데 같이 망하면 되지.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사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살아가는 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부자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신앙 그리고 세상에 대한 풍속 그런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근검절약을 하는 거. 자 보세요. 은행 이자가 지금 2.5%죠. 그 1,000만 원을 맡기면요 2.5%에 1년에 25만 원 줘요. 그러면 한 달에 그게 얼마씩인가요? 2만 5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25를 12로 나누면은 그죠? 거의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2만 원 정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1억 집어넣어야 얼마 됩니까? 2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100만 원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2.5%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90만 원을 쓰고 10만 원을 갖다가 제가 얘기한 대로 저축을 하든지 달러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율이
1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거를 좀 아끼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은 다 쓰고 저축을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저축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30만 원 저축하고 70만 원 가지고 이거저거 하고 다 못 산다 그러면 계산해라. 그럼 80만 원. 20만 원 저축하고 그 20만 원 하면 1년이면요 얼마인데요? 240만 원. 그렇잖아요. 그 240만 원이 달러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끼고 수입과 지출을 맞춰가지고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근데 다 쓰고 나서 남는 거 저축.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지. 재물을 얻는 능을 준다 그랬잖아요. 능.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무슨 복권 떨어져가지고 자손을 그러니까 숫자가 몇 개 보이더라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티끌모아 대산이에요. 아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가지고 모으셔야 돼요. 왜? 나중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야곱도 비근 때문에 애국 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수익과 지출 그리고 어떻게 되면은 여러분들 진짜 한 4, 50년 해가지고 지금 재산 다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 50년 재산 모으는 것만 배웠지 내 재산 지키는 거에 단 100시간도 투자를 안 하잖아요.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많이 들어와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걸 막는 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 요금이 무제한을 썼거든요. 6만 5천 원짜리. 이게 이제 막 태블릿 PC를 쓰니까 그거 3만 원, 2만 5천 원이니까 그걸 줄였어요. 올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뭐 그렇게까지 쓸 이유가 없겠다. 확 줄였습니다. 줄였으니까 다 줄였어요. 내가. 그 핸드폰 보면 부가가치세 뭐 1,000원, 500원 나가는 거 있잖아요. 저거 다 찾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 다 정지시킵니다. 아니 한 달에 1,500원, 2,500원 해보세요. 1년이면 25,000원이에요. 그죠? 27,000원 되잖아요. 8,000원.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막아야 돼요. 그 부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벌어도요. 많이 나가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돼요? 차마 처음에는 불편해. 그러니까 생활비 받으면은 나머지 다 하고 50만 원 가지고 한번 살아봤어요. 라면만 먹게 되더만. 해봤어요 몇 달 동안. 돼요. 모이더라고. 처음에 이게 힘들어서 그러지. 야 이거 우리 성도들한테 알려줘야겠구나. 그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면은 가르쳐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유익한 거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알려주면서 고생들 시켜야겠다. 저 목회자인데 그런 사명감이 없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유익하니까 이건 알려줘가지고 이거는 하게끔 해야겠다. 나중에 지금 내년 되면 고생할 텐데 이 고생하면은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든 좀 알려주고 깨닫게 해가지고 고생을 최대한 안 하게끔 해야겠다. 왜? 길이 없다면 몰라. 방법이 없다면 몰라.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해봤어. 라면만 먹고 김치만 먹고 해봤어요. 몇 달 동안. 모이더라고. 이거 되는구나. 그러니까 넷플릭스 있는 거 다 끊어버리세요. 다 끊어버리고 어디 나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씩 나가는 거 다 끊어버리세요. 그거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직장인들 출근할 때 스타벅스에서 5,000원짜리 커피 하나 마시잖아요. 그 5,000원 나가는 거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5일 출근한다고 하면 25,000원이에요.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에요. 1년이면 얼마예요? 100만 원, 12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200이에요. 그리고 또 급하면 택시 타고 간단 말이에요. 4,000원, 7,000원. 그러니까 얼마 안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달에 급하면 택시 노대포 타면 그거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니까 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 해보고 경험해봤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죠. 이거는 진짜 해줘야겠다. 알려줘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과 지출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부 허영심. 야, 벤츠 타고 다니니까 사람이 나를 무시 안 하더라. 그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어? 사람의 실속을 찾는. 예수 믿는 사람은 허영심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가식이 있으면 안 돼요. 외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있으면요, 심판받는다 그랬지. 가식.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가 가식이에요. 외식. 겉만 보기 좋게 꾸미고 마음은 그렇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 그 외식이죠. 그 마태복음 6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내가 남을 도와줘. 자랑하죠. 야, 내가 저 사람 기부했어. 도와줬어. 그러면 야, 저 사람 참 선하게 사는구나. 남도 도와줄 줄 알고 이미 사람의 영광을 다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안 했어요. 모르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하늘의 상답이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10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러니까 거룩한 척. 남한테 잘 보이는 척. 전부 허영심.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행위. 내가 남 도와주는 것도 그냥 자기 의를 위해서. 하겠는 얘기죠.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석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존경받는 것 좋아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런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딱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한테 존경받고 존중받는 거 그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서 은혜를 찾으면서 살면요, 그런 마음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진솔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니 그 행세가 다 옳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못 받은 거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고. 그러니까 잘못 믿은 거지. 잘못 신앙생활 한 거고. 잘못 신앙을 갖춘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보시면요, 사람은 정직하게 돼. 왜? 양심이 요동치거든. 그 양심을 속이고 그런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 겉모습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디모데전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외식. 겉모습만 중요하고 내면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3절에도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 순전해야 돼. 순수해야 돼. 사람이 순수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정직하게 창조를 했는데 사람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 이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당하는 거고. 순수해야 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참 순수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고 자라게 하려 하면 순수하고 거짓이 없어 구원에 이르고 자라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3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 우리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얼마나 맛봤습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있으면서도 그 억울함을 당해도 저주 한 번 안 하시고 아예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그 당한 거 그대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대신해도 저 죽일 놈 이런 얘기 한 번 안 하셨잖아요. 얼마나 인자합니까? 그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매년 부활절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 들었으면 그 예수님의 본 모습 실체를 갖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그것 따로 내 행동 따르면은 그게 완전 말씀 따로 나 따로인데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야, 예수님 진짜 인자하시구나. 나라의 역적으로 모르고 억울하게 해도 그거 하나 억울하다는 소리 안 하셨구나. 어떻게든 모든 걸 다 맡겼구나. 야, 대단하다. 우리는 누가 조금만 잘못해서 억울하게 만들면은
내가 못 참는다, 가만 안 있는다 하면서 다들 그러잖아. 그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자신을 못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차문서 4장 23절에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고, 그 생명의 근원을 다 못 가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못 가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산다는 각오와 생각으로 살아야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람 눈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 뭐 잊어버리려도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구나. 항상 되뇌기세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다가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의식적으로 안 해도 자연스럽게 보면서 됩니다. 뭘 하려다 그래도 하나님의 눈앞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고 자연스럽게 행동이 절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어떻게 되느냐? 더러운 게 깎여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해지라고 그러죠. 그렇게 거룩해지는 그게 방법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채찍질하고 얼마나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이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럴 때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뜻을 따르는 자는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그러니까 이사야 21장 11절에 붕어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밤을 깨우는 사람은 파수꾼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깨어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파수꾼이 되어 깨어있는 신앙으로 재림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오직 재림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셔야 돼요. 보안법 폐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국회 누가 장악했습니까? 민주당. 그거 폐지될 거예요. 그거 폐지되면은요, 북한이 그냥 우리나라 간첩이 와가지고 국회며 어디면 다 침투를 할 겁니다. 그냥 눈 뜨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중국 지금 붉은 홍기가 지금 어느 지방 대학에 깃발로 올라갔잖아요. 참으로 이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저희가 마음 편히 마음을 둘 곳이 없이 세상은 참으로 어둠의 먹구름이 덮인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평강제일교회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말씀으로 신방하여 주셔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자유섭이고 보호를 받고 말씀으로 등불이 되어서 실족지 않는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기도회를 갖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라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말씀 읽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24절, 19절에서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제목은 뜻의 근심. 뜻의 근심. 오늘 읽으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작성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옥에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닌 공동체 모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고 뭐 이런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소규모 가정 같은 데서 그러한 공동체 모임 중심의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등 수많은 교회를 많이 세웠고 또한 많은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디모데에게 특별한 신뢰를 이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 뜻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또한 같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마음이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하면서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보냈던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21절에 있거든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베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활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머릿속에는 온통 복음, 전파, 하나님의 뜻 그것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부정한 데서 떠나는 겁니다. 부정한 데서 떠나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부정한 것. 저희 중에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거리를 두고 짝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에베소 2장 1절 보게 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을 쫓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거를 행하는 자가 바로 세상 풍속, 부정한 자는 얘기입니다. 부정. 그 세상에 트렌드라 그러잖아요. 많이들 쫓아가죠. 트렌드.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참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그들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이 먹은 사람도 그거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 그죠? 그러면서 분수에 넘치게 해외여행을 다닌다든지 빚을 져서 또 다닌다든지. 왜?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인생 뭐 있어? 즐기고 가는 거지. 그러한 사고 있죠. 나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만큼 보상은 받아야 돼.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보상을 하고. 아니 수익과 지출이 맞으면 괜찮아요. 이상을 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허영심. 그러니까 반지하에 사는 청년인데 30대 청년인데 벤츠, BMW. 네? 그러니까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기름값 걱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네가 지금 무슨 차가 있으면 안 되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데 왜 BMW 끌고 다니고 벤츠를 끌고 다니면서 기름 넣으면서도 벌벌벌 손이 떨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벤츠나 BMW 끌고 다니면은 어디다 주차를 해도 사람이 무시를 한다는데요. 허영심.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허영심에 사로잡히니까 아니 그 돈 가지고 지금 저축을 하고 그래가지고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현재의 삶에 어떤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게 세상의 풍속이에요. 세상의 풍속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또 부동산 신화가 있죠. 부동산. 그러니까 일생 돈 벌어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한 50, 60 돼가지고 은퇴해가지고 남는 거는 뭐냐면은 집 한 채 남잖아요. 그죠? 10억. 아니면 15억. 뭐 강남에 집 산 사람 몇십억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 10억 하나 마련하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기의 수중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합니까? 박스 주스로 다니잖아요. 박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부동산 하면은 부동산은 불패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고 부자는 부자인데 10원 하나 없는 부자.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 다른 교회나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민첩해야 된다고 봐요. 다니엘이 민첩했거든요. 굉장히 민첩했어요. 민첩하되 굉장히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이해 타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입이 어눌한 자를 말을 잘하게 되고 그런 게 이사야에서 있지 않습니까? 34절인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 이사야가 하여간 있어요. 말이 어눌한 자가 말을 뚜렷하게 하고 민첩하게 하고 그 왜 그럽니까? 이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매하지 않아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10억, 15억 그런 아파트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애들 다 이제 출가시켰습니다. 다들 결혼해가지고. 그럼 방 3개, 뭐 화장실 2개, 그 두 부부가 살면은 청소하기도 힘들고 어렵죠. 한숨 나오시네. 부자의 개념이 바뀌었대잖아요. 예전엔 자산이 뭐 70억, 뭐 10억 이상이 있으면 부자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인구가 줄었죠. 경제는 저성장이지.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한 달에 고정적으로 2, 300씩 나오는 수입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학고방 같은 조그만 집이 있어도 그게 뭐 두 사람이 살면은 뭐 방 하나, 아니면 방 2개, 화장실 하나 그거 괜찮거든요. 한 3, 4억이면 되잖아요. 그럼 10억짜리 줄여가지고 3, 4억을 하고 6억은 은행에 해놓고서 2, 300씩 나오게끔 하면 돼요. 근데 뭡니까? 아이 그래도 명절 때 되면은 애들도 지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자야죠. 방도 이거 같이 좀 비워놔두고 그런 사람 있어요. 명절에 와가지고 자나요? 가요 애들. 그렇잖아요. 줄이세요. 줄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서 고생 안 해야 되거든요. 이 부동산 신화. 그러니까 빨리 민첩하게 움직여가지고 고생을 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첩해야 돼요. 다니엘이 민첩했다 그러잖아요. 민첩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의 흐름이 없으면 나중에는 진짜 힘듭니다. 내년에 이제 환율이 1,500원 뛰지 않습니까? 1,500원 넘죠. 여러분 1,500원 때문에 부동산 다 무너져요. 그리고 경제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딱 까놓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걸 국민연금기금으로 때려맞고 있어요. 그거 못 막아요. 잠시지. 그리고 국민연금 받는 20, 30대는요 이제 연금 없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년 되면은 1,500원 올라가잖아요. 기름값 다 뛰어요. 기름값 뛰면은 아니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뭘로 사람이 두 발로 해가지고 물건을 보급합니까? 차로 하잖아요. 그럼 차 기름값이 다 올라버리면 물건값이 다 올라요. 채소도 물건값이 다 오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금융자산이 있으면은 많이도 필요 없어. 한 달에 뭐 10만 원 아니면 5만 원 달러로 바꿔두시라. 왜 그런가 하면 1달러가 지금 1,500원인데 나중에 2,000원 되면 1달러 그냥 바꿔가지고 500원을 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5만 원 있으면 빨리 달러로 바꿔라. 그리고 내년에 이제 그 제2금융권 뱅크론 터지잖아요. PF 때문에. 부동산 PF 때문에 지금 시험탁탄 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딱 터지기 시작하면요. 바로 무너집니다. 은행에 돈 있는 사람 못 찾아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로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80% 50%는 한국 돈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온라인 외화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라. 달러로 집어넣어. 한국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진짜 종이 조각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빨리 알아가지고 대처를 하셔요. 그 공색을 들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난 모르겠다. 나라가 망했는데 같이 망하면 되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사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살아가는 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부자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신앙 그리고 세상에 대한 풍속 그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근검절약을 하는 거. 자 보세요. 은행 이자가 지금 2.5%죠. 그 1,000만 원을 맡기면요 2.5%에 1년에 25만 원 줘요. 그러면 한 달에 그게 얼마씩인가요? 2만 5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25를 12로 나누면은 그죠? 거의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2만 원 정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1억 집어넣어야 얼마 됩니까? 2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100만 원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2.5%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90만 원을 쓰고 10만 원을 갖다가 제가 얘기한 대로 저축을 하든지 달러로 바꿔두세요. 그러면은 이율이 1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거를 좀 아끼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은 다 쓰고 저축을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저축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30만 원 저축하고 70만 원 가지고 이거저거 하고 다 못 산다 그러면 계산해라. 그럼 80만 원. 20만 원 저축하고 그 20만 원 하면 1년이면요 얼마인데요? 240만 원. 그렇잖아요. 그 240만 원이 달러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끼고 수입과 지출을 맞춰가지고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근데 다 쓰고 나서 남는 거 저축.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지. 재물을 얻는 능을 준다 그랬잖아요. 능.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무슨 복권 떨어져가지고 자산을 그러니까 숫자가 몇 개 보이더라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티끌모아 대산이에요. 아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가지고 모으셔야 돼요. 왜? 나중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야곱도 비근 때문에 애국 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수입과 지출 그리고 어떻게 되면은 여러분들 진짜 한 4, 50년 해가지고 지금 재산 다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 50년 재산 모으는 것만 배웠지 내 재산 지키는 거에 단 100시간도 투자를 안 하잖아요.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많이 들어와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걸 막는 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 요금이 무제한을 썼거든요. 6만 5천 원짜리. 이게 이제 막 이제 태블릿 PC를 쓰니까 그거 3만 원, 2만 5천 원이니까 그걸 줄였어요. 올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뭐 그렇게까지 쓸 이유가 없겠다. 확 줄였습니다. 줄였으니까 다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 보면 부가세 뭐 1,000원, 500원 나가는 거 있잖아요. 저거 다 찾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 다 정지시킵니다. 아니, 한 달에 1,500원, 2,500원 해보세요. 1년이면 25,000원이에요. 그죠? 27,000원 되잖아. 8,000원.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막아야 돼요. 그 부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 많이 벌어야죠. 많이 벌어도요, 많이 나가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돼요? 차마 처음에는 불편해. 그러니까 생활비 받으면은 나머지 다 하고 50만 원 가지고 한번 살아봤어요. 라면만 먹게 되더만. 해봤어요, 몇 달 동안. 돼요. 모이더라고. 아, 처음에 이게 힘들어서 그러지. 야, 이거 우리 성도들한테 알려줘야겠구나. 그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뭐라 그랬어?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면은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내가 유익한 거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알려주면서 고생들 시켜야겠다. 아니, 또 목회자인데 그런 사명감이 없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유익하니까 아, 이걸 알려줘가지고 이거는 하게끔 해야겠다. 나중에 지금 내년 되면 고생할 텐데 이 고생하면은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알려주고 깨닫게 해가지고 고생을 최대한 안 하게끔 해야겠다. 왜? 길이 없다면 몰라. 방법이 없다면 몰라.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해봤어. 라면만 먹고 김치만 먹고 해봤어요. 몇 달 동안. 그 모이더라고. 이거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있는 거 다 끊어버리세요. 다 끊어버리고 어디 나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씩 나가는 거 다 끊어버리세요. 그거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직장인들 출근할 때 스타벅스에서 5,000원짜리 커피 하나 마시잖아요. 그 5,000원 나가는 거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5일 출근한다고 하면 25,000원이에요.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에요. 1년이면 얼마예요? 100만 원, 12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200이에요. 그리고 또 급하면 택시 타고 간단 말이에요. 4,000원, 7,000원. 그러니까 얼마 안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달에 급하면 뭐 택시 노대포 타면 그거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니까 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제가 다 해보고 경험해봤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죠. 아 이거는 진짜 해줘야겠다. 알려줘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과 지출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부 허영심. 야 벤츠 타고 다니니까 사람이 나를 무시 안 하더라. 그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어? 사람의 실속을 찾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허영심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가식이 있으면 안 돼요. 외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있으면요 심판받는다 그랬죠. 가식.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가 가식이에요. 외식. 겉만 보기 좋게 꾸미고 마음은 그렇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 그 외식이죠. 그 마태복음 6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외식하는 내가 남을 도와줘. 자랑하죠. 야 내가 저 사람 기부했어. 도와줬어. 그러면 야 저 사람 참 선하게 사는구나. 남도 도와줄 줄 알고 이미 사람의 영광을 다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안 했어요. 모르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하늘의 상답이 없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10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러니까 거룩한 척. 남한테 잘 보이는 척. 전부 허영심.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행위. 내가 남 도와주는 것도 그냥 자기 의를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석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존경받는 것 좋아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딱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한테 존경받고 존중받는 거 그거 없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서 은혜를 찾으면서 살면요 그런 마음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진솔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니 그 행세가 다
옳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못 받은 거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고. 그러니까 잘못 믿은 거지. 잘못 신앙생활한 거고. 잘못 신앙을 갖춘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보시면요. 사람은 정직하게 돼. 왜? 양심이 요동치거든. 그 양심을 속이고 그런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 겉모습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디모데전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외식. 겉모습만 중요하고 내면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3절에도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 순전해야 돼. 순수해야 돼. 사람이 순수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정직하게 창조를 했는데 사람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 이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당하는 거고. 순수해야 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참 순수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고 자라게 하려면 순수하고 거짓이 없어 구원에 이르고 자라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 우리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얼마나 맛봤습니까? 아니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있으면서도 그 억울함을 당해도 저주 한 번 안 하시고 아예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그 당한 거 그대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배신해도 저 죽일 놈 이런 얘기 한 번 안 하셨잖아요. 얼마나 인자합니까? 그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아니 매년 부활절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 들었으면 그 예수님의 본 모습 실체를 갖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아니 그것 따로 내 행동 따르면은 그게 완전 말씀 따로 나 따르는데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야 예수님 진짜 인자하시구나. 나라의 역적으로 모르고 억울하게 해도 그거 하나 억울하다는 소리 안 하셨구나. 어떻게든 모든 걸 다 맡겼구나. 야 대단하다. 우리는 누가 조금만 잘못해서 억울하게 만들면은 내가 못 참는다, 가만 안 있는다 하면서 다들 그러잖아. 그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못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차문서 4장 23절에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을 다 못 가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못 가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산다는 각오와 생각으로 살아야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람 눈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 잊어버리려고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구나. 항상 되뇌기세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다가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의식적으로 안 해도 자연스럽게 몸에서 뵙니다. 뭘 하려다 그래도 하나님의 눈앞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고 자연스럽게 행동이 절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어떻게 되느냐? 더러운 게 깎여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라고 그러죠. 그렇게 거룩해지는 그게 방법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채찍질하고 얼마나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럴 때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뜻을 따르는 자는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그러니까 이사야 21장 11절에 두노에 당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밤을 깨우는 사람은 파수꾼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깨어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파수꾼이 되어 깨어 있는 신앙으로 재림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오직 재림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셔야 돼요. 보안법 폐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국회 누가 장악했습니까? 민주당. 그 폐지될 거예요. 그 폐지되면은요, 북한이 그냥 우리나라 간첩이 와가지고 국회며 어디면 다 침투를 할 겁니다. 그냥 눈 뜨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중국 지금 붉은 홍기가 지금 어느 지방 대학에 깃발로 올라갔잖아요.